빌레몬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빌레몬서는 총 25절로 25절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33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렇게 서신인데 내용도 그냥 읽어보면 사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사실 파악하시기 쉬운 내용이고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 빌레몬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스 필레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도망쳤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선처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서신 같아 보이고 또 특별한 내용이 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이게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구조도 내용도 분량도 굉장히 작고 단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작고 소소한 문제, 아주 개인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이 빌레몬서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고 개인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글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꾸미고 좀 포장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주 개인적인 편지, 개인적인 서신 안에서는 이 좀 더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가치관들을 표현해내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 속에 있었던 진짜 복음, 그가 붙들고 살아갔고 만났던 예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는 일들 가운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진짜 모습, 물론 다른 서신이 바울의 가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진실한 바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내용과 또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믿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믿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진리가 위대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온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그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진리됨은 그 진리를 품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은 그가 만났고 그가 경험했던 그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고 진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붙들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있긴 하지만 이 빌레몬서는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듣는 이 복음이 진짜이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그가 쓴 내용이 진짜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이 빌레몬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빌레몬이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이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친밀한 관계,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힌 자, 복음 때문에 나는 희생한 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갇힌 자만이, 복음을 전하면서 갇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먼저 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쳤던 그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종이 도망쳤는데 주인이 그 종을 그냥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이 만약 이 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유케 하게 되면 빌레몬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보게 될 것이고 주위의 평판도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들고 도망쳤다면 그것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손실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네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지금 복음이 능력 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과 어떤 특권이,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한 그런 삶의 본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동일하게 빌레몬에게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너도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갇힌 자였고 세상에 갇힌 자였고 사망에 갇힌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바로 저 오네시모처럼 죄의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거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생명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 섞인 말들을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로만 그렇게 똑똑하고 말로만 착하고 말로만 선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는 또 우리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때 그 생명을 얻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섬김의 보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빌레몬과 아비아, 아키뽀가 다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아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장남이 누구냐면 아키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굉장히 골로새 지역에서는 부유했던 그런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레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 빌레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아내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바울은 그 아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근동 지역에서 실제로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들 시집오고 결혼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주댁, 강릉댁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 엄마, 뭐 누구누구 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름 불려진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근데 여러분 혹시 50대 이상 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름 불려진 적 있으세요? 최근에? 누구 엄마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권사님 부르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실 그렇게 불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야, 뭐 누구누구 댁, 뭐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그게 심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여인의 이름이 그대로 불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댁, 그 여인, 여자 그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빌레몬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지어 자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키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큰아들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기억하는 아키포를 부르면서 여기에 또 한 단어를 지금 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키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아키포의 이름이 나오는 다른 본문을 좀 보면 왜 바울이 굳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가 이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에 겹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키포에게 주어지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지금 아키포에게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이 버겁고 너무나 힘에 겨워서 지쳐있는 그 아키포에게 나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야,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예로 뭐라고 하냐면 군대의 최고 장수가 말단 병사에게 내 병사야, 내 군사야, 힘을 내라, 넌 내 병사야, 넌 내 군대야 그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그 하찮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지금 아키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가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이름과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떤 격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지금 바울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직접 바울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주변에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 문제만으로도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 때 때로는 불편하고 또한 부담스러울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만날 때, 서로를 알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서도, 이름을 모르면서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모르면서, 그 이름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초대하고 싶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셔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인 수가 엄청 많아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과 소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 13편의 서신에 나와 있는 인사말 대부분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늘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그냥 바울이 하는 인사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말이 과연 그렇게 가벼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사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용한 그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보다 우리 믿음 전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로 굽이쳐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은 산중에 있는 바로 그 특별한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요 샘이요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산출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은 근원인 샘에서 출발한 물이 다 닳아야 되는 바다입니다. 은혜가 처음이고 그리고 평강이 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왜 그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화롭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들 어려웠던 것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무지 평화로울 수 없고 도무지 안정적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고, 그 평강이 진짜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두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오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만 있고,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직 은혜로만 이길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보다 더 큰 능력,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강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샬롬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참 답답하고 막막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저희 집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 잠잠히 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주변에 들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섬뜩섬뜩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3,000명, 2,000명 자꾸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들,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그 순간들, 그런 소리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빌레몬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갤럽에서요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2020년 미국에도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조들이 무너지고 그 강대국에 있던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어느 해보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해가 20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유일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여러분 2001년부터 매년 11월에 똑같이 진행된 그런 자료였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미국에서는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고 염려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오히려 정신 건강을 굉장히 우수함이라고 분류했던 사람들 가운데 34%가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4%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50% 외에 그러면 2위는 누구냐면 1년에 1억 1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1년에 1억 정도 벌면 뭐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서 가장 평안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 평안함을 누렸고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일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 불안해하고 있는 염려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진짜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굉장히 두렵고 염려 가득한 상황이 있었지만, 근데 젖된 아이가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품에 안겨 있으니 진짜 평안을 맛보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나아가서 그 안에 진짜 평강을 소유하며 또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 골로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가 행한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레몬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수줍어서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빌레몬은 달랐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교제하고 있었고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이런 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VIP를 만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누구인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뤄가야 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셀 행복 파티를 하고 행복 축제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허락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셀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